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은혜롭게 진행되고 있고 현아자매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라이트 성경자 은혜롭게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것만 주세요. 저 이거 먹을까? 아니. 아니, 나 여기 넣을게. 네, 올 사람들이 다 왔을까요? 아, 이걸로 들을게. 너 그냥 하는 게 나을 것 같잖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시작이 준용이 기도였는데.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8시 넘었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고 또 성경의 내용들을 조금은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가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성경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들 그리고 그 은혜대로 어떻게 살아갈지 조금이나마 마음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찬양 신청곡 있으십니까?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거나 마음에 은혜가 많이 되었던 찬양 선곡 추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있어요. 네. 근데 좀 길어서 네. 1절만 하는데 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크게 불러주셔야 돼요, 두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공유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 이 전투가. 정말 안 되네. 네, 보이시죠? 우리 다시 네. 사신 그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다시 한번 해볼까요?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문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한번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울지 못하여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다시 한번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빚으시는 주님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주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에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저와 배우는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들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세기 수많은 그 족장들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가치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이 없이 신실하게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역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하심을 우리 삶 속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나라를 위해서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성취해 가시는 데에 우리를 아버지의 그 역사의 일부로 쓰신다는 것에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놀라운 사랑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족장들과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길,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분이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혹시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잊고 있었던 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선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오늘의 시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바로 네. 우리 카페팀이 9시까지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속도를 높여서 네, 진행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하고 네, 보이시죠? 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어디까지 배웠는지 기억하시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는 70명의 작은 한 가족으로 시작되었던 그 공동체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다? 한 민족, 한 나라의 정도의 규모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준비가 다 되었다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키고 또 부르셔서 결국에는 그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으로 인해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그리고 장자들이 다 죽는 첫 유월절을 지키고 장자들이 죽는 그 마지막 재앙의 사건까지 우리가 지난번에 그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장자들이 죽는 10번째 재앙 후에 그토록 강팍하게 마음을 먹었던 바로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나가서 그 약속한 산에서 제사를 드릴 것을 허락하고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이제 이 이후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 이후에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시내산이라는 곳은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곳 호렙산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불이 나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가 있던 곳, 그곳을 의미합니다. 그곳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으신 거죠. 마치 창세기 때 그 족장들과 하나님이 몇 때마다 그 족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이제 족장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사이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이 족장이 가족이 되고 가족이 한 민족과 나라가 되었는데 이 나라, 이 민족과 하나님이 맺으시는 언약이 바로 이제 시내산에서 맺어진다는 거죠. 그 시내산 언약을 맺으러 가는 그 과정의 그 시간들이 이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계속 거쳐지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하고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과정들을 오늘 함께 배울 것입니다. 이런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왜 필요하냐? 결국에는 이제 이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로의 노예였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노예 근성, 또 애굽에서 배웠던 모든 문화들, 그것들이
다 물이 빠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백성들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훈련과 연단의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 홍해로 가게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지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지도. 94페이지에 있는 지도인데 세계 94페이지 지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지도. 네. 찾아보시면 이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인 거죠. 예전에도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바란 광야 어디쯤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여기서 이제 믿음 없는 말을 해서 다시 미디안 쪽으로 내려왔다가 요단강 동편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더 40년이 더 소요가 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지금 약속의 땅이 어디 위치냐면 이 지도에서 오른쪽에 블레셋 보입니까? 블레셋 보이죠? 이 블레셋의 위쪽, 그러니까 지중해의 이 동쪽, 이 연안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머물고 있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400년 동안 그 바로에게 땅을 하사받아서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라암셋, 이 나일강 하류의 이 삼각지 지역, 그죠? 이곳이 이제 이 백성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인데 사실 이 최단 거리로 따지면 굳이 얘네들이 왜 이렇게 밑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최단 거리가 어디예요? 라암셋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수로 광야를 거쳐서 물론 광야지만 블레셋 지역을 지나 바로 이렇게 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고 중간에는 심지어 막다른 곳인 홍해로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게 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이 라암셋에서 시내산까지 가는 데에도 사실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수로광야나 블레셋으로 가는 길도 굉장히 뭐 며칠, 뭐 길어야 한 달 정도만 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아무런 어떤 군사적인 전쟁을 치룰 그리고 독립된 국가로 세워질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블레셋이라는 이미 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진 이 사람들과 아무런 준비, 연단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을 만나면 너무나도 가까이에 자기들이 원래 머물렀던 라암셋이 있기 때문에 이집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포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염려하여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그 길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는 수로강야 블레셋 이쪽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가깝고 최단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시내산 방향으로 인도를 하셨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2절에 있는 그 예언,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신 예언, 이 산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을 그 방향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네. 그리고 홍해를 가게 되는데 우회로를 택한 이후 홍해라는 막힌 곳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네. 뒤로는 이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그리고 앞으로는 큰 바다 또는 어떤 큰 연못이라고 이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갈대가 있는, 왜냐하면 갈대 숲이 있는 큰 바다라는 의미를 원어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갈대가 있는 아주 거대한 연못 정도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큰 바다와 그 연못 또는 그 강이 있는데 그곳을 건널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는 결국에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백성들을 10가지 재앙과 더불어 신실하게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라야 할 왕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그곳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고 그의 구원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막힌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15장 1절부터 21절을 보면 모세의 노래와 그리고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이 노래에는 이제 두 가지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신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노래의 뒷내용은 이거죠.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 4번의 그 주제처럼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주제의 노래를 통해서 강한 용사이시고 그리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죠. 네. 이게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출애굽이 노예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들의 왕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이 노래를 통해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 백성의 통치의 권한이 바로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있음을 우리 모세와 미리암이 고백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임금을 노래하는, 임금을 찬양하는 용비어천가라는 내용을 한번 붙여 보았습니다. 네, 홍해를 지난 이후에 이제 장소가 이동을 하죠. 홍해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건들을 이제 15장 22절부터 17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는 광야라고 부릅니다.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먼저는 마라와 엘림이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수르 광야에 있는 마라라는 지역이 있는데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행진을 하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르잖아요. 목이 말라서 이제 그곳에 있는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너무 쓴 거예요. 왜 웃어요? 지연이 감이 없어요? 소리가 안 들립니까? 왜요? 지연이가 마스크가 껴가지고 왜? 지연이 마스크 벗어달라고 해주세요, 목사님. 아, 네. 저도 마스크 쓰고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역을 잘 지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되게 나도 지연이가 왜 마스크를 썼냐 했어요. 네, 감쪽 같았습니다. 아주 감쪽 같았습니다. 네, 이제 마라라는 곳에 가죠. 근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꺾어서 집어넣어라. 그 쓴 물이 이제 단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교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에는 이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무를 가리키셨다라고 표현한 장면이 15장 2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면 야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가르치다 혹은 훈육하다라는 동사예요. 이 야라라는 단어가. 근데 이 야라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됐냐면 여러분 토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토라? 네, 토라가 뭐냐면 이제 율법, 즉 모세가 기록한 5권의 그 율법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토라라고 해요. 이거 유대교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또 이슬람교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건데 그 토라의 어원이 바로 이 야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라, 율법은 야라에서 파생된 단어다.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가르치신 것이 이제 이 토라라는 단어로 파생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저기에 넣으면 이 쓴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 명령하심에 순종했을 때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 토라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축복, 그 언약의 성취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것들을 암시하는 바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사건이다.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엘림이라는 곳, 엘림은 이제 물과 종려나무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었는데,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지킨 백성이 얻게 되는 복된 삶, 복된 삶을 상징하는 지역이 바로 이 엘림이다. 네,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보면은 굉장히 단순하게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막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약간 그냥 냄비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면 와 막 찬양하고 좋아하다가도 작은 삶에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결국에 그들이 맞닥뜨리는 작은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원망하다가 한 대 얻어맞고 다시 회개하고 그다음에 또 잘 가는 것 같다가 또 똑같은 일이 생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욕하고 모세 욕하고 또 한 대 맞고 이런 것에 계속되는 반복인데, 만나와 외출하기는 백성들이 이제 나오니까 배가 고픈 거죠. 배가 고프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애굽에 있어서는 더 배부르게 먹었는데 여기서 먹을 것도 없고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어떤 불평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네, 가영이는 진짜 마스크를 썼네요. 가영이 진짜 마스크 썼고,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셨는데 아침에는 만나,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먹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뤄가신다. 결코 이 애굽에서 인도한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굶겨 죽이지 않으신다라는 의미를 이제 만나와 외출하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의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를 먹을 때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지시를 내려요. 그죠? 어떤 게 있었죠? 네, 민근이 혹시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떤 만나를 먹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내리십니까? 예,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아침에 먹을 것이랑 이제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미리 모아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썩습니다. 네, 썩어서 악취가 나게 되죠. 그죠? 네. 이렇게 만나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특별히 그것을 이렇게 먹어라라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어떤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어진 만큼만 먹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어진 것만 그날 먹을 것만 먹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는 이거를 저장해놔서 나중에 더 많이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이제 이 백성들의 인도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먹을 양식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지할 것들이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먹을 것을 쟁여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자족과 만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만나의 일용할 양식과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일용할 양식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고백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이것이 매일 뭐 먹을 만한 것을 충분하게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기 원합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게 주기도문에 대한 조금 더 다른 이해라는 겁니다. 네, 같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것과 연결된 이제 성경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인데 신명기 8장 3절을 우리 지연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는 그거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그 백성에게 알게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사람의 그 삶의 근원이 먹고 사는 것에 양식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본문이 바로 이제 무리바 샘물입니다. 무리바 샘물. 이제 좀 배부르게 만나와 외초하기를 먹었다 싶었더니 역시 광야니까 목이 말라서 물이 없어서 또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백성들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마사 그리고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진 무리바라는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구약 야고보서 1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악으로 빠지게 하기 위해 시험에 빠뜨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는 그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덫에 걸리게 하는 나쁜 것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과는 다른 의미라는 그런 신약적인 개념의 시험이 아니라 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 오랫동안 400여 년 동안 모세의 종살이를 하여서 그것이 몸에 배어있는 이 백성들을 계속해서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정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이제 우리는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시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백성들이 한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이전에 행했던 뭐 10가지 재앙,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움의 주라기 이런 건 다 잊어버린 채 지금 자신 앞에 주어진 것들이 충족되지 않자 이것을 주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불신 그리고 하나님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험하고자 하는 행위들을 이 백성들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당할 때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가라. 하나님이 너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이것도 역시 이 광야 생활에서 있던 사건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 사람이,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건 결국에 어떤 의미예요? 피조물이 조물주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피조물이 조물주로 하여금 이렇게 하면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검증하려고 하는 그 행위.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당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행위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하나님을 시험한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결코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기에 예화로 뭐가 나와 있어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다듬는 것.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시험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자신의 쓸모에 맞게 다듬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그를 시험하였다는 것은 진흙이 토기장이를 빚었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정말 토기장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내가 토기장이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러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이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건을 다는 거죠.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창기 때나 처음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이거를 보여주시면 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하나님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어떤 시도, 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지, 우리가 결코 하나님에게 그것을 요구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근데 그런 적 없으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좀 의심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진짜 하나님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한 적이 혹시 있으셨나요? 없으셨어요? 네, 화면이 잘 안 보이네. 그러면 그런 거 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행동, 시험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민근이는 혹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뭔가 느낌은 뭔가 오는데 말씀으로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제가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안 하면서 뭔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능력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게 분명 저한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되게 급할 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아니죠, 작년인 것 같아요. 작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 네, 그러니까 주원이가 많이 아팠을 때
그리고 병원에 있었을 때, 그리고 이게 뭔가 뚜렷한 어떤 그 병명은 나왔지만 병에 대해서 치료약이 따로 없다는 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게 하겠다고 저를 부르셨는데 이렇게 책임져 주지 않으시고 고쳐 주시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냥 볼멘 소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던 거죠.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것을 해준다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닌데, 근데 내 속에서 그러한 조건을 거는 순간 내가 생각한 조건에 부합하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맞고 아니고를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와 생각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네. 히브리서 3장 8절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히브리서 3장 8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의 완고함,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비유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흙일 뿐, 그리고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있으시다.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퇴장을 명령받아서 지연이랑 가영이가 집에 가고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게 우리 주일학교 때 굉장히 많이 했던 장면이고 이게 드라마틱한 재밌는 장면이죠. 그죠?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한 전쟁, 그러니까 400년 동안 어떤 전쟁을 모르는, 어떤 군사로나 이런 것들로 전혀 훈련된 적이 없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노예 생활만 했지. 근데 그러한 그들이 완전히 오합지졸인 상태에서, 그리고 오랜 그 광야에서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지쳐 있을 때 경험한 첫 전쟁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이 모세나 또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 정복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를 정복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그 정복 전쟁을 하고 가나안 민족들과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세나 아론이나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앞으로 치러야 할 전쟁에 대한 전초전으로 이 아말렉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일으키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 뭐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손을 받쳐주죠. 받쳐줘서, 손 잘렸네요. 받쳐줘서 손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막 이스라엘 백성이 지고, 막 이런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두 손을 아론이 훌이 옆에서 받쳐줘서 이겼다. 그래서 이 손을 드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기도, 그죠? 기도를 계속해서 이긴 거고, 기도를 안 할 때는 지는 거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그거 어떤 손을 올리고 내리는 것에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실은 이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손이 올린 것보다는 그 모세의 손에 쥐어져 있는 여호와의 지팡이, 모세와 아론의 그 지팡이에 더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 지팡이가 예전에 모세가 양떼들을 치던 지팡이였던 것이고, 그리고 이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고, 또 바로 왕에게 가서 던져서 또 뱀이 되었던 지팡이, 그죠? 그리고 어떤 10가지 재앙을 할 때마다 지팡이를 사용하죠. 지팡이를 내밀거나, 그죠? 지팡이로 어디를 치거나 계속해서 이 지팡이의 용례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 이 지팡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통해서 모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팡이를 볼 때 드는 생각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일하신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것에 눈으로 보이는 증거가 바로 이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하고 내리게 되면 패배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거의 저주에 가깝게 영원히 그들과 원수가 될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실까요? 이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에도 나오는데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약해져 있을 때 비겁하게 뒤에서 친 행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려고 나가는 이 백성들에게 가장 처음으로 대적하였던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약하고 비무장한 무리를 공격한 그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장 먼저 대적하는 행위로 인해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은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과 영원한 원수가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2절과 3절인데 우리 하늘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당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그죠.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아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그때의 일을 기억하시고 이 민족을 남녀노소 그리고 동물들까지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하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그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왜냐면은 어떻게 이 모세 한 사람이 물론 아론이 옆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모세 한 사람이 어떻게 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홀로 다 이끌고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네, 그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장인이 이야기하죠. 재판을 네가 혼자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백부장과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굉장히 조직이 체계가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죠?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다시 하나님이 왕이신 새로운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 나라를 운영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행정 체계, 사법 체계가 이 본문, 이 모세와 모세 장인과 있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체계가 잡혀가는 것을 정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온 율법이 백성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도자들 그리고 그런 지도 체계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정비하는 본문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애굽기의 전반부가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출애굽의 전반부는 이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여서 결국에 시내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도상으로는 아까 우리 94페이지에 봤던 그 지도에서 라암셋에서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그리고 마사와 무리바를 지나 또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이 장면 여기까지가 이제 1장부터 18장 이 설명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제 후반부에서는 출애굽기 후반부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나머지 그 요단강을 정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부터는 슬슬 이제 우리가 좀 지루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죠? 율법 등장을 하고 또 언약이 등장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 나가는지 이 레위기까지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네, 그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후반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언약 19장부터 4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 94페이지의 지도를 봅시다. 지도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계속해서 백성들은 남아있습니다. 그죠? 남아에서 이 시내산에서 진을 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했던 이 백성들이 굳이 이 시내산에서 진을 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명하게 이제 어떤 언약을 세우겠다. 그 언약에 대한 세리머니를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곳이 어디다? 바로 시내산이었다. 시내산의 다른 이름은 호렙산이었고 호렙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모세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이 창세기에서도 봤을 때 창세기의 뭐 여러 족장들이 하나님과 어떤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제사 지낸 방법을 통해서 그 언약식이 체결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조항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것이 또는 율법이라는 것이 먼저 율법이 지키는 게 수행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 조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 이제 20장부터 23장까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등장을 하죠. 십계명 잘 아시죠? 십계명은 이제 1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관련된 계명이다?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의 집을 탐내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10가지 계명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조금은 좀 더 디테일한 어떤 실정 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20장 18절부터 23장 19절까지는 예배에 대한 그리고 사회 예배법과
사회법, 사회를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좀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대한 어떤 조항,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대가가 주어지는지, 복과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순종과 불순종의 그 조건,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나열을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 거죠. 24장, 마지막 24장입니다. 네, 먼저 2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의 그 세리머니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언약시 어떻게 체결하는지.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했던 장면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했던 장면? 동물을 반으로 쪼개잖아요. 동물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하나님 그 불이 지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지나가서 그게 어떤 의미라 그랬어요? 그 고대 근동의 언약 방식에 의하면 둘 중에 누군가가 언약을 파하게 되면 그죠? 이 동물처럼 반으로 찢어 죽인다는. 어쨌든 피라는 것은 그리고 동물로 드리는 그 제사라는 것은 그런 것을 생명을 의미하는 생명을 걸고 언약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이 동물을 잡아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는 어떤 이런 행위들은 결국에는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생명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서운 조건을 이야기하는 건데,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모세와 장로들과 여러 사람들이 시내 산으로 올라가서 먹고 마시는 식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그로 인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기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이 바로 이 언약 식사 장면이라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번에는 장로들과 다른 지도자들은 다 내려가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과 40일간 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언약궤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로 그것이 담겨지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에 세 가지의 물품이 담기게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까 그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시적인 증거라 그랬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뭐가 들어간다?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그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죠. 이것도 역시 언약궤로 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이 두 증거판, 돌판이 언약궤에 들어가는 세 번째 물품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언약하신 바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강한 용사이시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출애굽기 1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눌 내용은 이렇게 다 나누게 되었고요. 여러분들 혹시 본문을 읽거나 책 내용을 보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하실 게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하시거나 새롭게 보게 된 본문,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출애굽기 24장까지 오늘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4장까지 본문 함께 읽습니다. 제가 음악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 15분까지 읽겠습니다. 목사님, 네? 가영이 들어오고 싶대요. 아, 나랑 이름이 똑같네요.
준비하셨습니까? 읽으시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과 그리고 본인의 결단 혹은 기도 제목과 함께 나누는 걸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배우고 읽으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 그리고 본인의 결단 또는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먼저 할까요? 오늘 본문이 되게 인간의 믿음이 굉장히 약하다는 걸 굉장히 많이 보여준 것 같아가지고 뭔가를 계속 기적을 행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신의 산까지 일정 이렇게 길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변신들을 해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되게 과연 그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 같지 않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하면서 고민도 해봤는데 사실 배고픔하고 갈증 앞에서는 되게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까지는 가지 말고 저 믿음을 지키고 이번 한 주간을 정말 말씀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늘이 이번 주인가요? 아니요, 다음 주요. 다음 주.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잘 잘하시고 지금 요즘에 공부 어디서 해요? 도서관에서 합니까? 집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집에서 하고 있어요. 도서관도 좀 계속 일정이 이상해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집중해서 잘 마무리하고 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영이는 근데 목사님, 네, 목사님도 그 다니엘 러브 그걸로 들어오신 거죠? 네 맞아요. 오, 이게 동시 접속이 되나 봐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계정이 추가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예전에 말하지 않았나요? 그 결제 잘못해가지고 30 몇만 원 결제된 거예요. 그 이후로 탈퇴하고 다니엘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아니, 동시 접속은 되는 것 같은데 이 회의를 2개를 따로 열지는 못할 거예요. 네, 이걸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랑 그 저희랑 비교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약간 비슷한 거 없는지 생각해 보니까 뭔가 그동안 하나님이 저를 시험 이렇게 주시고 연단하고 훈련시키신 게 좀 비슷하다고 좀 느꼈고 감사하다고 느꼈고 뭔가 네. 이거는 성경 다시 읽으면서 생각했는데 그 십계명이 우리가 지금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계명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뭔가 그 중요한 계명이 자기 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라고 하실 수 있는데 물론 앞에 4개가 중요하지만 어쨌든 개수로 6개나 또 이렇게 이웃에 대한 게 있고 네, 이웃에 대한 계명을 또 이렇게 중요하게 주신 게 정말 하나님은 남다른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연이는 어떻게? 혹시 기도 제목, 가영이. 학교 생활은 할 만합니까? 네, 이제 적응돼가지고 조금 괜찮고 저번 주는 진짜 일주일은 아팠는데 이번 주 컨디션도 좋고 네, 저요 좋고 기도 제목은 제가
사람 모임 할 때 이제 새로운 사람도 오고 이랬는데 좀 의욕적으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잘 주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분위기 좋죠? 네. 네네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어려운 거 있으면 또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러면 말씀해 주십시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보신탕이라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지연이는 저도 가영이랑 똑같은데 그렇게 원망하고 음. 그렇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또 뭔가를 보여주시고 또 믿게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보고 느꼈고, 그래서 저도 기도 제목은 떡으로만 살지 않게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기도해주세요. 겁니까? 떡으로 안 살고 어떻게 빵으로 살 겁니까? 네, 떡으로 안 살고 어떻게 살 겁니까? 그러면 말씀이죠. 네.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열심히 화요 모임 할게요. 네. 화요 모임만 네. 알겠습니다. 민근이도 쫓겨났니? 그 배터리가 다 돼서 지금 나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민근이도 카페에 있었던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 그래. 민근이는 좋은 카페에 있었구나. 아. 민근이는 뭐 어떤 걸 느꼈습니까? 한번 나눠주십시오. 예. 아까 전에 이제 만나 비유에서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막 퍼부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루에 이제 정해진 만큼의 분량이 있는데 제가 그걸 되게 만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만족이나 자족이 없어서 이렇게 특히 이렇게 삶에 고민 같은 거 많을 때 하나님 되게 찾는 유형이라 일단 작은 고민 하나 붙들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그리고 막 이게 되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내 안에 말씀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었던 고민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딱 정말 믿는 마음으로 먹으면은 하나님이 주실 만큼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고민하고 좀 두려워하지 말자. 때가 되면 또 주실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왜 난 또 이렇게 부족하지? 뭔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하고 또 이제 두려움으로 마음을 채우고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뭔가 좋은 욕심이 아니라 이렇게 나쁜 욕심으로 좀 흘렀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기도 제목이나 개인의 삶에 적용점이 있을까요? 그 고민거리 앞에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고 일단 두려워하지 않기, 그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기. 네.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율법이라는 게 그거를 이뤄냄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는 필수 조건이라는 부분이 저한테 좀 많이 와 닿았고요. 무언가 내가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하고 잘 지켜나감으로 무언가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때로는 이제 게을러질 수도 있고 그걸 하지 않아도 그런 큰 부담감이 없는데, 사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저도 그 일용할 양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계속 만족하고 자족할 줄 모르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문제. 예. 그것 때문에 어찌됐든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하나님 저 책임져 주셔야 돼, 저 먹여 살리셔야 됩니다라는 생각 가지게 되는데, 그것 말고 어떤 신명기 8장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저도 계속 지연이한테 물어봤던 이유가 나는 어떻게 과연 적용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건데, 계속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그것들만 걱정하면서 하루를 너무 헛되게 많이 보내는 날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더 묵상을 할 때 피상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냥 업무처럼, 또는 그걸 시켜서 그렇게 묵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집중해서 묵상을 하자. 그리고 그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보자, 적용해서 살아내보자, 이런 적용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어제 사실 박성봉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박성봉 목사님을 만났는데, 네, 박성봉 목사님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면서 느끼는 은혜들을 굉장히 많이 나눠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성봉 목사님에게 주어진 어떤 그 삶의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나누기보다도 매일매일 주어지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나누고, 또 자신들 지인들에게도 나누고, 그리고 그 묵상한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기쁨이 너무 크다. 그것이 어떤 경제적으로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기쁨이 너무 크다라는 나눔이 굉장히 현실에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빡빡하게 살아가는 저에게는 그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은혜들을 좀 경험해보고 싶다는 도전을 많이 받아서 그걸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내랑도 나누고, 여보 우리도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말씀이 주는 그 기쁨,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가는 것의 행복함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나 내가 기존에 바라왔고 추구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사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시간 같이 느낀 바를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함께 나눈 제목들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트레비기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주신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그냥 한번 나누고 읽고 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일용할 양식이 되어서 삶에서 어떻게 말씀을 적용해 나갈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말씀대로 결국에는 살아내는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담대하기 원하고, 주께서 보이지 않는 그 앞날을 인도해 주시길 원하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잘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음소거 해제하시고 조금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지연자매가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되돌아바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에 하나님의 대해서 말씀을 다 새롭게 알게 되돌아바뀌고 아버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받는다고 이유 하면서도 없이 지켰던 많은 아버지 이제 것들, 제가 주인의 그리고 권한은 제 많이 스스로 있는데 정말 내려놓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를 시험한다고 말씀 생각했었던 주신 그 하나님 모든 앞에서 시간들이 이제 정말 사실은 제가 정말 사랑으로 저를 택하셨고 또 저를 세우기 주의 말씀 위해 또 만족하는 마음이 훈련시키신 되었어. 것을 제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충분히 아버지 그랬으면 가운데 충분히 저를 고민했으면 버리지 행동하게 않으시고 하시옵소서. 끝까지 이끌어 아버지 주신 하나님 것을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고민했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행동하게 저희 해주시고 크고 작은 아버지 어려움들 하나님 속에서 더 물론 올라가게 주님께서 하시고 지시하신 또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버지 주님께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며 더 아버지 강하게 주님께서 구하며 단단하게 걸어가게 해주시고 마다 믿어나가시고 우리에게 이루어야 할 아버지 하나님 기다릴 땐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또 오래 정말 참던 아버지 주신 그 하나님 계명에 따라 아버지 사는데 행동하는 믿음 되겠소. 제가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 행동하는 믿음 위해서 되겠소. 몸에도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주님께서 결단하는 믿음 되겠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를 더 아버지 돌아보게 하나님 하시고 더 섬기게 가운데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게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달라고 하면서 말씀 앞에서 한 발짝 꿈쩍하지 않고 아버지 그 아버지 제 뜻대로만 하나님 주시고 원하는 마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다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말씀을 동시 받아들이고 필요만큼 반드시 이 허락하신 말씀 하나님을 온전 신뢰하고 말씀만큼 해야 할 먹고 아버지 것들을 하나님 마땅히 할 수 있도록 만족하고 더욱더 자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네 모두가 정말 아버지 제게 주신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게 하옵소서. 네, 제게 하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행함으로 이어지게 하는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먼저 주신 하나님을 말씀이 행함으로 이루어지게 또 하옵소서. 간구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행함을 하나님께 나게 하옵소서. 행함을 나게 불러주시는 그 하옵소서. 행함을 은혜를 나게 하옵소서. 선물 드릴 수 아버지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귀한 역사하옵소서. 경험을 주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행함으로 경험할 수 이루어내게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습으로 기쁘게 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삼게 있지만 하옵소서. 행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행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런 모임 행함이 가운데 되옵소서. 행함이 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주께 주시는 정말 감동 붙잡고 말씀 기도하는 아버지 자리에 함께 행함으로 위해서 나게 하시고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미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작은 것들이 머뭇거리고 있는 있으니까 것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게 하옵소서. 위해서 아버지가 선포하기 결단을 노력할 않게 힘을 하옵소서. 주시고 또한 또 주님 말씀 그걸 온전히 순종하면서 또한 맡겨드릴 행함으로 줄 반드시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의 행함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연약한 마음을 말씀으로 연전하시어 이 말씀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주님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주님 말씀 안에서 살아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배운 이 출애굽기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모든 기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예습할 것과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우리가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7페이지만 할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인 성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할 건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책도 읽어오시고 성경책도 읽어오시는데 숙제는 뭐냐면 A4 용지 한 장에다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는 인터넷에 서핑을 해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성막을 그려오는 겁니다. 그려오고 3D로 그리셔도 되고 2D로 그리셔도 되는데 예쁘게 꾸미셔서 그려오시되 그 중에서 본문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그 성막의 부분 중에서 제일 꽂히는 부분이 어떤 분인지 그림과 함께 발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장부터 40장까지 성경 읽어오시고 책은 103페이지부터 110페이지까지 숙제는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성막을 모양을 그려보기, 성막 모양을 그려보기, 그리고 거기에서 꽂힌 부분, 왜 그랬는지 나눠보기. 이게 이 정도가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숙제 정리해서 민근이가 올려주시고 다음 주 기도는 오늘 준용이가 받았으니까 준용이 그리고 가영이 시작 기도 정준용 마무리 기도 한가영.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작 기도하는 사람이 찬양도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다음 주 준용이 시작이잖아요. 야곱의 축복 금지. 야곱의 축복 말고. 그것까지 네, 숙제 디테일하게 적어서 민근이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거 녹화된 거 파일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영이한테 어떻게 주면 될까요? 근데 전달이 너무 용량 커서 전달이 네. 될까요? 아니 용량이 목사님 혹시 제가 유튜브에 유튜브 올릴까요? 유튜브 올려서 그럼 링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목사님, 네. 그 성막 그려보기랑 그 네. 본문 말씀 중에 제일 꽂히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 하시죠? 성막의 여러 그 부분이 있잖아요. 네, 성막 안에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네, 그 요소들 중에서 제일 꽂히는 부분. 성막에 뭐 여러 개 있죠. 물두멍, 등잔대 이런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성막 안에 있는 네. 그 중에서 되게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나눠주세요. 그렇게 아, 네. 했죠?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편히 주무시고 내일도 네,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솔라씨. 네, 잘 자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네.